2018년 10월 1일 실천신학 성령론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학기 때는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요한복음 3장을 놓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이거는요 우리가 필요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이번 학기에 배울 건 성령을 왜 주시나, 이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받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것을 알고 주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우리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차원이라면 왜 주시나, 이건 상관없이 붙잡아다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제목과 이런 것이 똑같구나 이렇게 쉽게 단정을 내리는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번 2학기는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율법의 고수예요. 믿음은 또 얼마나 대단한 고수며, 또 명예는 또 얼마나 좋고 가문은 또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걸 다 가지신 분이 성령은 왜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앞장부터 시작하여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쓰는 이유에 대해서 1장부터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도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십자가도를 깨닫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아볼로냐 뭐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다, 성령의 선전을 만들어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은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12장에도 은사, 13장에도 은사, 그렇게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성령이란 1학기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언의 영, 하나님 말씀을 대신 해주는 영이다. 그래서 우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서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근데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추잡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질 못해요.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처럼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역할을 한다. 살리는 영, 죽어있는 영, 살소망 없는 영에게 살리는 영을 역할을 합니다. 실망과 좌절, 두려움과 초조 속에서 죽을까봐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요. 생명을 주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성결하게 해주는 영, 자꾸 죄악된 세상 속에 달려가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 이게 이치가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영으로 역할을 한다. 보호자, 때로는 부모 역할 같이 감당하게도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외에 등등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 말씀도 볼 수도 없으며 전할 수도 없으며 기도할 수도 없으며 전도할 수도 없으며 선교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으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독교인들은 전에도 배웠죠.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병역 의무와 같다, 납세 의무와 같다,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이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무조건 믿고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지는 교육 의무와 같은 공부를 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교육 의무와 같다. 의무라는 건 뭐겠어요? 나라에서 내려진 명령이다. 그 예수님 믿으면 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강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그렇게 성령 받아서 나를 부인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전까지도 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천국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철장 권세 가지고 있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나타내서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15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19절 이하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불안해하는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하다는 뜻은 아직도 성령이 완충이 안 됐다는 거죠.
그쓸 때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바로 영혼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휴하고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있거들랑 니네들이 용서 안 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며 용서하게 되면 그 죄가 사하여지리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성령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이었다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럼 교육 의무에 이어서 병역 의무가 있다 그랬죠. 병역 의무를 하는데 훈련생들이에요. 훈련을 받는데 집을 떠난 외로움, 마음대로 못 다니는 괴로움, 훈련을 받을 때 육체의 고통, 이런 걸 다 받는데 옛날에 군생활은 3년 6개월 점점 가면서 좀 짧아지고 지금의 1년 몇 개월이라는 건 엄청 짧아진 거죠. 그게 군복무의 생활이었어요. 그걸 마치지 않고 만약에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무단 이탈했다. 그건 탈영병이라고 이름 붙여 남한사석으로 끌려갔어요.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는 나라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맞춰야만 사회에서 받아줬어요. 남자들은 말이죠. 병역필이라는 필자가 써있지 않으면 어느 회사든지 그 사람을 카운트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연예인들이 유명하고 쓴다 할지라도 병역필한 사람을 더 소속사는 쓰게 마련이죠.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편지를 글을 써주고 다 면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사랑의 위로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게끔 하는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걸 잘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시험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럼 납세 의무가 하나 남았죠. 납세 의무는 어느 시간 돼서 이제 군복무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사업에 들어가고 직장을 통해서 상사가 되며 거기서 또 물질을 열심히 벌어서 나도 한번 회사를 차려버리라. 나도 음식점을 차려버리라. 어떤 사람은 지금은 옛날에는 요리사, 주방장, CF 이게 멋있는 말로 변한 거야. 커피쟁이 이러고 얘기했는데 바리스타 아주 이렇게 멋있는 말로 아주 바뀐 거야.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멋있는 말로 바뀌었어요. 요리사 자격증 따서 음식장을 차리고 사업을 차리고 하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차렸다고 해서 네 돈 벌었으니까 네가 차렸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는 법은 없어. 나라에서 가져가야 돼. 그걸 보고 세금이라 그래. 아십니까? 하물며 떡볶이 장사를 하든 고기 장사를 하든 정육점을 하든 다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어. 그게 법칙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세금을 내야 되고 조금 벌면 조금 번 대로 세금을 내야 돼. 이만큼 너 벌었으니 이만큼 세금 내. 이런 세상에 납세 의무자가 세무를 띄어먹으면 그 엄청난 형법에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육 의무 말씀들을 보게 하고 시험을 능게하고 하고 납세 의무는 감사 생활을 뜻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서 일주일 11조, 한 달 벌어서 한 달 11조, 매일 잘 벌어서 매일 11조. 이걸 계속 만들어서 주 이름은 드려요. 그게 바로 납세 의무자와 같은 거야. 갑자기 자동차 타고다가 확 교통사고 나다가 죽을 뻔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살려주셔서. 자동차는 박살이 났지만 생명 살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의무를 내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납세 의무자지. 너 지켜줬으니까 내라. 그래서 건축이고 선교고 뭐 주정이고 일천번제고 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초신자에게는 돈 내는 것도 아깝잖아. 11조도 아까운데 어떻게 돈 내는 게 그게 아깝지 않겠어. 100만 원짜리 10만 원 내는 거니요 참 잘 들래요. 서민 측에서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 내는 건 잘 내는데 1000만 원이 벌려서 100만 원 내기 어렵고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내려면요 부들부들 떨려. 그렇게 많이 벌어줬는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에서 1억을 벌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벌어주지 않았으면 어디 감히 1억이라는 걸 만져보고 1000만 원을 만져보겠어요. 100만 원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 때 90만 원 너 쓰고 10만 원 놔줘라 이러는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벌어줬으니까 900만 원은 너 쓰고 100만 원만 놔줘. 너 1억을 벌어줬는데 9천만 원 와 이게 너 그거 쓰고 놔줘. 1조를 벌었으면 이야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쓰냐. 그 나머지 10조에서 1조를 주고 뭐 이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나중에 세무 포탈로 걸리지가 않아. 아멘.
세상에서 묻어나는 일이 왜 그래요? 몰래 딱 이중장부 써놨다가 세무포탈에 걸려서 다 묻어나고 회사가 망하는 곳도 많잖아요. 이중장부 쓰기 시작하는 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들었나 봐.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너 어째 거짓말했느냐? 하나님께 그 땅이 팔리면 준다고 해놓고 너 어째요 거짓말했느냐? 아나니아가 딱 와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삽비라 너도 또 왜 그러냐? 삽비라 아나니아 죽으리라. 그 죽었잖아. 그것까지 밝히 바라봤던 베드로 사도 대단한 능력자죠. 다 이유 없이 이게 전에서 내려진 거 아니야. 아십니까? 그렇게 납세 의무라는 것을 하도록 자 회장님 사장님이 된 사람이 경험을 해서 너무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해서 장부해갖고 이렇게 해서 꼭 세무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하부 조직에서 사기치는 거야. 제 안방 영상들 보면 있죠. 회장과 사장이 모르는 몰래 빼돌린 돈들 이거 참 많이 보셨지? 이렇게 뭔가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벌게 해줬으면 제대로 차박차박 낸 사람들은 자기 돈도 쓰고 행복하게 살고 세무포탈에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땐 그렇게 막 11조고 감사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게 시골 사람들이 어르신네들이 야 토산의 식물이 너무 실하게 열렸어. 사과 제일 1호를 따서 당회장님께 드리리라. 담임 목사 드리리라.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호박을 제일 1호 드리리라. 뭔가 다 그냥 것이 제일 1번으로 드리라. 이랬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흐리멍텅해지는 거야. 이까진 게 무슨 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에 흔들리거나 믿음이 보실 때 적합하지 않은 거야. 아십니까? 3대 의무는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세상 법이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천국 가는 말씀 주셨으니 감사하고 영생의 길을 주신다고 비전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 걸 보고 납세 의무자와 같다. 그런데 이 역할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야. 남들은 굶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안 굶겼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집회 갔다 와서 이번 주에 헌금 낼 돈이 없는데 야 갑작스럽게 집회가 열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집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정말 내가 내고 싶어 했던 물질이 들어왔네. 네가 내려고 했던 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내가 벌어준 거 아니냐. 집회 구신번 내가 벌어준 거 아니야. 네가 낼라 그랬던 거 어디냐. 그럼 책꽂이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긁어서 내게끔 만드신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토큰 하나 없어 삼각산 꼭대기를 걸어서 가는 일. 그러니까 네 밑에 있는 제자들이 불만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떡볶이 하나 못 먹고 닭발 하나 못 먹고 오징어포 하나 못 먹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어다리 유행했었잖아. 그거 하나 못 먹는데 웬 그렇게 돈도 1원도 안 남겨놓고 그냥 지나가다가 학생이 등록금 못 되면 이거 가지고 가. 우리도 방학생문 돼서 내 이름은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생각을 두드려 죄를 질까 하여 네가 내고자 했던 거 어디냐. 아까워하지 마라. 도둑놈도 없고 좀도 쓸지 않은 하늘에 쌓아두면 환란이 올 때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다 자꾸 쌓아놓기 때문에 지금 몇십 명을 먹어 살리고도 뻔한 계산에 나와 있는 그런 건물을 지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자들 가리킬 때 시험이 있는 대로 들어갔고 나도 그냥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네온산 불필이 왔다 갔다 했어. 시험에 들면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네온산 불필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 그냥 지나가다 노란색만 봐도 맥주인 걸로 보이고 지나가다 이렇게 맑은 물을 보면 소주로 보이고 계속 그런 것이 보여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시험도 드는데 그냥 오늘은 망가져보자. 누구한테 시약가시 한 번만 걸어봐라. 그냥 이놈하고 실컷 술이나 먹고 오늘 망가지자 그냥. 근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딱 시약가시 꺼는 남자가 있잖아. 오늘 한잔 할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30년 전에 30대 20 몇 살로 보였으니까 15년씩 밑으로 봤으니까 아가씨 한잔 할까? 잘 걸렸다. 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주거니 막거니 이렇게 먹으려고 딱 갔다가 딱 사놓고 딱 보면 전도하고 있는 거야.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 사람 먹고 난 사이다 갖다 놓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누가 두둥기는 게 있어. 성령님이. 야 너 저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혹시 다리가 홀라당 삐면 누구 손해겠니? 그리고 귀 속으로 영이 슬슬 흘러 들어오는 게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결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옆에 안 계시면 우리는 죄를 엄청나게 질지 몰라. 아십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기초가 방언인데 오늘 방언을 하기를 금하지 말라 적당껏 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그랬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방언을 금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위배되는 말이죠. 그게 기초인데, 기초가 우리가 한국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이우에오 이거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초잖아. 미국 사람이 되려면 ABCD EFG Z까지 알아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소문자부터 대문자까지 이런 필기체까지 영어를 다 배우잖아. 그래 어느 글이든 다 보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금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다 말씀이면 되지.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의 주석의 깊이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의 원어나 이 깊이 들어가게끔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히브리 원어 서기관들 이분들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 대제사장들 배움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못 박았죠? 지금도 율법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많이 못을 받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선생님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의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올라가면서 교육을 받고 성령님이 이끌려 살다가 시험에 든 정도가 되면 그 성령님이 교도관으로 변하는 거지 그게. 그러나 그 훈련이 있지 않으면 세상을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분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뭐 이게 다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긴 게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목사, 준모, 전도사 이 직급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부교수, 전교수, 견인교수, 특강교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죠. 성령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 알으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잘 깨달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예언을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의 로고스를 말한 것이고, 베드로는 내 말 말한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땅에 있는 이 성경책 66권을 말한 거고,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세계를. 너희들이 이 성경을 봐서 아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모른다. 성령의 방법밖에는 모른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럼 성령을 왜 주시나?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주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아십니까? 그걸 다 받아야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야.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된 자를 먼저 위에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 목사, 그리고 그 밑에 직급들을 만들어서 계속 성령의 역사를 전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길과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이 말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14장부터 계속 시작하죠. 그 15장에 포도나무요 또 역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장에 그렇게 12절로 14절까지로 진리, 심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 같죠? 몰라요.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아십니까? 예수님 빙자에서 사업도 하고 내 몸뚱이는 안 가도 11조 내면 천국에 당연히 집 있죠? 이렇게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내가 참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베드로는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른 길로 안 가는 거야. 더 높은 자인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째서 유대인 앞에서 안전 우상을 먹어가면서 바나바까지도 유혹시키면서 바른 종이라 할 수 있겠느냐. 책망해요 안 해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나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도 먹어라. 그래서 바나바가 유혹에 넘어간 거라고. 그게 먼저 된 사람이 괜찮아 먹어도 그러면 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괜찮아 약 먹어도 병원 가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하면 믿음의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이 고통을 생각할 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 사리돈 이러고 찾기보다도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고, 우리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고 핏물을 흘리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뎌보고 기도했더니 머리가 싹 시원해졌더라. 이런 경험을 해야 기적을 체험받는 종교가 되겠죠.
어깨도 아픈 벌써 진통제, 소화가 더부룩하면 벌써 가스명수 찾으러 가잖아. 주의 이름으로 부를 생각 안 하잖아. 하나님 속이 좀 더부룩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내 손이 약손이요, 내 손이 약손이니까 그게 약손인 줄 믿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스르륵 잠이 들듯이 기도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지, 내 앞에서 밥 먹는 저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 소화가 안 됐나요?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이 진단할 때 모르는데,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내가 갑자기 소화가 돼 꼬르륵거려요. 그러면 네가 더러운 맘 먹었는 아버지,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위가 제대로 주물럭거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어떤 말씀을 들어도 고깝게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수밖에. 그거를 매사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손을 때리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는다고 야고보 기자도 5장 15절로 말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필요성을, 이렇게 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할 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냉장고 왜 사야 되나, 핸드폰 왜 사야 되나, 오디오는 왜 사야 되나, 자동차는 왜 사야 되냐, 이거 너무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자동차가 뭔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좀 빨리 가니까, 아 오늘은 길이 많이 막힐 것 같다 전철 타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냉장고에서 김치가 한 2개월이 되면 쉬어서 나와. 근데 김치 냉장고는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 1년이 가도 그대로 김장김치가 그대로 나와. 자, 이런 원리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연구자가 필요하니까 구하잖아.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근데 성령은 왜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고린도서 14장 말씀에 1절로 40절까지 성령을 왜 주시나 성경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거로 방언을 주신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14장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사용과 규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14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법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규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14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은사는 그냥 은사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사를 보고 신령한 은사라고 그러죠. 자, 14장 1절을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사랑이 없이 구하면 악한 영들이 도구 사용한다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신령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역사는 돈을 구하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 열왕기상 솔로몬이가 기도할 때에 1000번째 드리면서 부도 수도 명예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지혜는요, 관원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으며 타고난 지혜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2장에 5절로 10절까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을 만나서 대꾸법도 생기고요, 그 사람을 통솔해서 통솔력도 생기고요, 저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중도법도 생기고요. 이거 전부 하늘로부터 받는 지혜, 총명, 명철, 사리분명 제대로 되거든요. 이게 전부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인들도 제대로 명철에서 보이게 되고요, 총명에서 밝게 그 사람 이제 속도 보이고 투시도 되고 다 보이니까 이 사람하고 해서 미래가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이걸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4장에 10절 이하로 사마리 여인한테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죠. 사마리 여인의 운물부터 시작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25절에 마지막까지 28절까지 나오면서 물동이를 집어 던질 정도의 신령한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들 다 집어 던질 정도로 하늘의 세계가 좋구나. 이종이 과거에 짜이브 댄스가의 엑스트라의 노래에 세상을 그렇게 좋았던 걸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늘의 세계. 그거가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한 거예요. 와, 멋있다. 강대상에서 막 그냥 원장님이 예언하는 것도 멋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멋있고, 기도도 멋지게 쫙 하는 것도 멋있고, 어쩌면 저렇게 말하기 힘든데 저렇게 줄줄줄줄 나오나. 지혜만 있으면 돈도 사람도, 그렇죠, 인권, 신권, 영권 다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수 갖고 싶어요, 은사 좀 주세요. 돈 좀 있어, 행복하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너 안 주셔요.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부서적으로 붙여준다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려는 거야. 우리가 너무 눈이 유관이 되어 있고 영안이 없어졌죠. 해박하지가 않죠. 귀도 어두웠죠. 말도 졸하죠.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럼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천국에 있잖아. 천국에 있는데 천국을 볼 수 있는 만안경이 아니면 어떻게 보겠어? 하물며 글씨가 안 보여도 우리가 안경을 바꿔 쓰거늘, 현미경으로 조금 벌레의 균을 바라보거늘. 자, 다 전부 알이 틀리죠? 똑같은 알이지만 알이 틀리잖아. 유리알이. 똑같은 사진길 통화해서 먼 거리 조절하면서 찍고 단거리 조절하면서 찍고, 과거에는 필름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필름 없이도 전자시대가 되고, 야, 신기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해서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축축 빼내고, 이거는 정말 크게 놀랄만한 과학이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좀 안 변해가. 더 큰 성장해야 되는데 아무리 안경이 좋고 현미경이 좋고 아무리 만원경이 좋다 할더라도 천체 만원경이 있어야 하늘의 세계를 봐. 그것도 어디 하늘에 별과 달들의 세계밖에 못 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9절에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있을까? 이건 영으로나 볼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살아계신 몸으로 올라가셨죠. 분명히 영혼 육을 가지시고요. 그분이 지금 신춘구명에 어디로 날아다니시는지 이건 영적으로나 봐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특파원으로 배치됐어요. 야, 너는 한국 땅에 가서 너는 254개국이라서 천사 배치시켜. 이게 바로 천국 특파원이야. 땅에 외교관이 있고 특파원이 있듯이 다 하늘나라에도 다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밑에 있는 많은 직급들의 천사들이 있고, 너는 이거 맡아라, 나팔 부는 천사, 이렇게 너는 맡을 것이며, 너는 기둥 천사로 문지기 하도록 해라. 너는 미카엘 천사로 남의 싸우는 악한 영을 싸우러 나가도록 해라. 너는 군대 장관, 총 사령관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4절이잖아. 천사들 통해서 다 집어넣는 거야. 너는 가서 역적을 잡아오도록 해라. 열왕기상 22장에 아왕은 역적이야. 하나님 보실 땐 역적이요. 미가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잖아. 하늘의 세계가 보였다는데도 저 역적을 어떻게 잡아올까요? 그랬더니 거짓말한 영을 내가 느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을 때 만군 천사가 들이오절 때 그 중에 누가 하나 내가 저 영혼을 죽이겠나이다. 너 어떻게 죽이려고 하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저 선지자가 말하는 거에 달콤한 귀가 열려서 다 유혹되고 있으니 저 영혼들한테 다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느꼈나이다. 그래? 허락하노라. 전부 400명하고 시드기야까지 주동자까지 하물며 주범과 공범이 나타난 게 바로 시드기야와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400명 선지자 전부 거짓말하는 영을 접었는데 그 거짓말에 유혹을 받고 있는 아왕 미가의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옥에다 가도 결국은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이 말한 그대로 아무리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입었을지라도 아왕은 병사가 쏘는 활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비록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렸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죽는 거고요, 살리려고 작정한 분은 사는 거야. 아십니까? 이게 전부 하늘의 세계야.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성경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 세계라고요. 그게 비밀이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배워왔던 거예요. 하나만 있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이사야 6장에는 6날개 달린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랍들과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화영감에 불의 천사도 있다라고 했잖아. 창세기 3장 22절에 불의 천사가 지금도 생명나무 과일을 지키고 있어. 거기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근접을 못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그게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천사야. 불 속에 있는 천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얼마나 이쁜 말을 했어. 나를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져주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입을 봉한 천사. 자, 이런 천사들은 무엇일까? 세상에 있는 군대에서도 기상하라, 기상나팔, 빵빠라바, 빵빠라바, 일어나라. 야, 이건 기상나팔이네,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자, 저기 다 씻고 다 걔가 또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러고 나팔 불지 않냐고. 옛날에도 막 북소리가 막 나면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졌다 이러지 않냐고. 나팔 소리 때서 전쟁 나팔 소리, 야, 깨가라지면서 즐거운 경축의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소리 내는 것들이 다 있어요.
모든 악기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분명치 않은 소리를 내면 그게 무슨 악기의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전쟁을 누가 예배하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고린도서 14장에.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시작 첫 단추가 방언이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서 잘 알아서, 율법주의자, 성령이 필요 없다는 사람, 방언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전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주야장차로 밥이나 주면 헤헤, 빵이나 주면 헤헤, 시험 주면 입이 조그마져갖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 주려고 그렇게 사람을 주고 믿음 지켜라 근데 못 지키잖아. 자, 14장 2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이 세상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연히.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은 알아듣는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다. 과거에는 우리가 핸드폰 없이도 살았는데 시대가 변화가면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통신이, 옛날부터 통신 끊어진 거 봤어요? 없잖아요. 옛날에 여기다가 때려러 막 테이프 감듯이 막 군병한 게, 옛날에 메가더 장군 있을 때 막 통신병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런 전화에서 때르릉 1, 2, 3, 4, 5, 6, 7 이렇게 고 전화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과학 첨단을 걸어가니까 삐삐가 나왔잖아. 삐삐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부러웠어. 삐삐 못 가진 사람이. 야, 그거 삐삐 해봤자 요만한데 날 글씨 써봤자 있다 맞나? 요거 하나 쓰면 없어, 다 차서. 아십니까? 전화번호 띡 띄면 전화 좀 해줘, 이거밖에 더 하냐고, 조금해서. 그거 이상에 나가면서 핸드폰이 막 대문짝만해지기 시작하다 또 소문짝만하게 지다가 다시 한번 또 대문짝만해지다가 지금 또 막 그냥 터치폰에 스마트폰 원 나왔는데 이제는 막 9에서 이제 10까지 들어가잖아. 이게 과학 첨단이잖아. 컴퓨터에 그냥 386에 그냥 USB도 메가가 시작하여 기가에서 테라로, 이게 다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 테라는 성부님이면 기가는 성자님이고 메가는 성령님이잖아. 거기다 몇 개나 넣겠어? 비밀을 몇 개나 넣겠어? 500기계도 넣을 게 없다고 테라를 준비하고, 그것도 넣을 게 없다고 외장하도 준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상 것은 뚫어지게들 잘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것은 사모하지 않느냐. 이정이 여러분보다 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도 더 받았다고 말할 수 있잖아. 세상 것을 그만큼 버리니까 들어왔거든. 응? 아십니까?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마음이 더러워, 생각이 더러워. 어떻게 주시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방언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까진 방언, 첫 번에 방언 받을 때는 막 다이아몬드 얻듯이 기뻐하더니 방언 주고 나니까 에이, 또 방언이야. 그까진 방언. 아니, 통변을 받았어, 예언을 받았어, 통역을 받았어. 아직도 받으려면 하늘 끝까지 가도 부족하거든. 그까진 방언. 그래, 어떻게 늘어 그게? 그 사람 방언이 안 늘은 건 뭐냐? 이거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믿음을 어제는 이만큼 90% 쌓았는데 오늘 시험이 딱 들면서 믿음이 80%를 까먹어. 여러분이 써먹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오케이 캐시백 그냥 5원씩 10원씩 모아갖고 갑작스럽게 뚜레쥬리 빵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어. 그러대? 그 가서 먹겠다고? 오케이 캐시백 100을 모아놨는데 100원 쓰면은 남어 안 남어? 없잖아. 그럼 또 싸야 돼 안 싸야 돼? 싸야잖아. 시험이 들어서 뚝 다운이 됐으면 또 싸야지. 응?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처음에는 얼마나 웃겼어. 여러분을 가르치는 영어 교수가 그냥 가만히 앉아 들어도 가히 놀랄만한 말을 하고 있도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어. 언제적 저렇게 천방지축이었던, 그렇게 아주 완전히 아주 욕망 그냥 하루 진정이라고 살았던 놈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Do you help Dino 해가면서 이걸 가르쳐? 응? 그렇잖아. 그게 감사스럽게 처음에 방언을 때 이거 시면 맨날 목사님은 저 사람만 주는 거지, 나는 생전가도 죽이면 미우니까 앉아요, 미우니까 이랬다니까.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걸 모르고 세상을 못 버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맨날 불러도 미우니까 안 준대.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렸잖아. 이 미술 교수가 더 잘했거든. 지금은 언감셋이 바라보지도 못해.
팍 하면서 그냥 우리 문자적인 걸 조금씩 이렇게 갖다 거들러서 이렇게 했다 그랬지만 영문대를 나와도 회화는 못하는 건 기정사실. 한국에서 아무리 영문대를 나와도 회화는 따로 배워야 돼. 아니 대학원까지 나와서 왜 영어를 못하지? 그건 당연한 얘기야. 회화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회화가 줄줄줄줄.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가서도 한혁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니 사람은 배우면 한 번쯤은 생각해서 동사 형용사를 어디다 껴야 되고 고유명사를 어디다 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 가자 그런데 줄줄줄줄 나오냐. 하하하하 이거 나와 있지 저기. 응?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될 수가 없다. 하하하 그 박사님이 지금 목사가 돼갖고 목회한대잖아. 응? 있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꽂아주니까 하는 거지. 힐령한 의사를 사모해야지. 응? 맨날 그냥 깹깹깹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멋있는 이세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내가 깨지니까. 난 맨날 와다고 싫어. 센세이 데스가 간고스 데스네 간바떼 구다데이 조또마떼 구다사이 이딴 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본어 받은 더 두보라 목사 봐. 근데 맨날 쭈글거려요. 힘들어 죽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칵 임해서 때리고 가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가 몸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하나님께 매 맞았어 이러면 아니 어떻게 너는 박사가 그렇게 맨날 매 맞냐?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럼 어느 정도 근사치 누가 그랬는가를 조금 간파가 오지? 아니 박사가 맨날 매 맞으면 안 되잖아. 나 매 맞는 거 봐서? 덕을 쌓아야지. 자꾸 투덜거려서 그래. 어쩌면 영웅에서 걸어간 길을 그렇게 똑같이 그 길이겠지. 응? 은사능력 받으면 그러겠지. 무슨 행사가 큰 행사 있으면 완전히 그냥 나는 머리가 지진이라고 완전히 수건을 둘러매야 돼. 보이지 않는 수건. 멋있어요 이러면 때는 헤헤헤 그 두가는 다 조울증가거든. 그렇게 사람이 다 변하는 게 바로 이 성령께서 뭔가 주시기를 원하니까 더러운 마음 버리고 더러운 생각 버리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응? 그렇게 필요한 거야 이 성령님은. 남의 생각도 알게 하시고 마음도 뚫게 하시고 하늘의 세계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고. 세상의 특파원보다도 하늘의 세계 특파원은 더 빨리 알아. 어떻게 될 것을. 갑자기 매미 폭풍이 오네요. 제비 폭풍이 그게 절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벌써 예언 받잖아. 그래놓고 기도하면 역시 그리로 돌아오지 않고 가더라. 그러면 어떤 특파원보다 강하게 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특파원이야. 그렇게 보이사 성령은 소중하고 중요하거늘 믿습니까? 그 등한시해서는 안 돼. 첫 번에 스매끼리 시작했던 사람도 여러분 새끼 저놈의 새끼 시작했던 사람도 이상하다 여기지 말고 아니 어떡하겠어. 첫 번 봤는데 어려운 거랬더니 여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더니 진짜 있는 사실이야. 이거는 내가 방언을 딱 주고 자 첫 시작 방언을 받는다 그러고 프랑스 그랬더니 드봉 이랬다고 그랬잖아. 지금 방언 잘하는 대구에서 오시는 분 잘 아시지? 미국 그랬더니 맨하탄 다 뉴욕 이랬다고. 근데 지금 방언 기도를 얼마나 잘해. 에? 처음에 나 그렇게 받는 거야. 얼마나 기도를 못하고 얼마나 시험 들고 총장님을 속을 새기면 행정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면 충성 그거 잘 들어봐. 충성 하더니 요즘은 충성도 없대. 충성도 안 하려고. 응? 기도들을 막 야기하네요. 그래도 개걸 무전치는 무전 방언보다 낫잖아. 그 의심하잖아. 그거는 개구리 방언 개걸 사탄이 방언 쉬 오줌 매려? 내가 오줌 매려? 내가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응? 아주 방언을 봤는데 아주 천태 아주 만상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근데 세계로 신학교 여러분 얼마나 이뻐. 똑같은 말을 했더니 시샤머니하모 이러면 얼마나 이뻐. 그죠? 응? 바로 이분이 성령이면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성령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왜 주시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 단체가 방언을 주니까 그 방언을 귀하게 받아야 돼.
이까진 것쯤이야 그러면 안 돼. 내가 핸드폰 생겼는데 남이 핸드폰 생겼다고 배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금방 세븐치를 샀더니 갑작스럽게 유행이 지나가고 갑자기 팔이 나왔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 또 돈을 모아서 2년 계약이 끝난 뒤에 사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억울하면 뭐래. 갤럭시 6를 딱 사고 나니까 갤럭시 7이 나왔어. 아무리 억울해도 2년 계약이잖아. 2년 동안 쓰고 사야지. 그래도 1년 반은 써야 위약금 거기서 물어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판정이 바뀌면 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뭔가가 딱 받으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 통변을 위해서 예언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성령을 왜 주시나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중도 항상 힘들면 하나님 이제 완전 그러기네요. 내일은 못해 먹겠어요. 난 이런 소리 안 해. 구름 같은 성 이슬 같은 성이 밤에 이슬을 내려서 푸른 잎이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의 이슬 같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어떤 많은 훈련들 그리고 많은 시간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령을 왜 주시나?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째 방언을 주시니까 더욱더 받았던 우리 세계의 신학생 모든 학생들은 감사로 날마다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